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4면에 있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스가랴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개의 환상 중에서 3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성을 보호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가 시온 재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 2장의 숲을 보았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 3번째 환상에서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측량줄은 고대 건축이나 토지 경계 측량에서 사용하던 줄이나 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절 말씀에 따르면 측량줄은 재건될 성읍이나 건축물을 정확히 설계하고 경계를 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하는데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3절과 5절에서는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와 다른 천사가 나오고 또 소년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전해준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과 짐승이 거하게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성벽도 없고 요새도 없는 황폐함 그 자체였던 예루살렘이 풍요의 상징으로 회복된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벽도 없고 요새도 없고 외부 침략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과연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전쟁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도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입을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벽과 영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로 세운 성벽, 요새 그런 거 말고 나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다 백성들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건축가가 측량줄로 설계도를 그리고 측량하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중 제일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안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과 9절 말씀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절과 11절은 시온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또 12절과 1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요. 7절 말씀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방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라는 말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사방으로 흩어져 아직 시온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의 귀환 또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능동적인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기자의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하지만 눈동자는 눈의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신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눈동자를 동일시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지 않으시고 원수로 삼으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로부터 해방된 시온의 백성들은 노래하며 기뻐 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11절 상반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 13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막아세우거나 그 계획을 결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계획과 뜻이 묵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고 좋은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새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칼뱅은 여호와의 불 성곽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성벽이 아무리 높고 두텁다 할지라도 적에 의해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신을 불 속에 내던지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파수꾼이나 병사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아무런 보호자나 감시인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의 접근을 저지하는 성벽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불이 될 것이므로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라고 칼뱅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 찬송과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요,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평가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또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도 불 속에 자신을 던지려 하지 않을 때 나 곧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가야 할 책임도 없고 그들을 구해야 할 의무도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불신실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불 속으로 던지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던지셔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올 때 나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불성곽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고 승리케 하시는 믿음과 신뢰를 주시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2장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축가가 측량줄로 설계도를 그리고 측량하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제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될 때에 나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선교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몽골 땅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과 일하심들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몽골 땅에 복음의 승리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에도 기도 응답의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예배 후에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응답되는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